오늘 설교가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졌을 텐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할 거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설교 듣기가 좀 수월하고 도움이 되시고 졸음도 들으실 겁니다. 지금도 조시는 두 분 내가 안 쳐다봅니다.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할 때 눈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 내용이 첫째는 자존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의 자존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비전과 사명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것을 누리거나 이루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삶으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나 비전과 사명이 없을 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괴물이 되는 지존파 같은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보물의 명예와 그 영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그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과 비전을 지키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는 사람들, 수채 관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살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6명으로 OECD 평균 11.5명의 2배를 넘습니다. 작년에 13,670명이 자살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37.5명 꼴이니까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38분 지나면 한 명, 38분 지나면 한 명. 우리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2명이 자살한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2017년 9월 마광수 전 서울대 교수로부터 자살이 이어지면서 아이돌 멤버 종현, 정치인 노희찬, 탤런트 조민기 등이 자살을 했죠. 지난달 아이돌 출신 썰리가 목숨을 끊은 데 이어서 그와 함께 친했다는 구하라까지도 자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제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또 그 다음에는 지존파와 같은 타살,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괴물이 됩니다. 지존파들 행동 강령에 보면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끝까지 사람을 죽여서 10억을 만든다. 우리를 배반하면 죽인다.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김기환, 강동훈, 김영한, 강문섭, 백병옥, 송봉훈 등 26세부터 17세까지 이게 결성된 지존파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김현영이 나와서 자기 엄마를 못 죽인 게 한이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육을 먹으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전도팀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들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슴을 때리는 아픈 말이 뭐냐면 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이제 예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으라도 안 살았을 겁니다. 그랬던 에마디가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나라 변화라는 사람이 초나라 산중에서 5개 원석을 구했는데 이 5개 원석이 엄청나고 대단한 건데 이 변화가 이걸 좀 깎아서 좀 다듬어서 바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초나라 여왕에게 여자 왕이 아니에요. 초여왕에 바쳤는데 옥을 다듬기 전에는 보통 돌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감정으로 일했는데 감정 전문가가 이 옥이나 비슷하다고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이에 화가 난 여왕이
초여왕이 변화를 월영이라고 해서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버렸습니다. 또 초여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무왕에게 역시 그 5개의 원석을 바쳤지만 이번에는 똑같이 돌과 비슷하다는 판정을 받고서 또 마저 한쪽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재차 옥을 바치려겠지만 양발 뒤꿈치가 잘려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돌, 이게 그 화씨 지벽이라고 그래요. 또는 화시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돌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을 때 이야기를 들은 문왕이 불러다가 사연을 듣고 옥을 다듬고 정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됐고 가격을 먹일 수 없는 보석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이 변화를 알아보고 두 다리 잘린 보상을 해주고 또 평생을 책임졌다는 초나라 시대 변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씨 지벽 같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보물, 세상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문단이 끊어지지 않아요. 쫙 읽어 내려가는 내용인데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일대지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지는 4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3대지 가서는 4절 14절 안에 있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쉽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3절에 시작하는데 마치는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100억, 1000억 이런 수표를 주면은 감동과 감격을 받고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하겠죠. 충격을 받아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근데 3살, 4살 꼬마들에게 그 주면은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세상에서 어떤 불행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성폭행당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게 복이고 그리스도인된 게 복이고, 평생을 불치병으로 살다가 불치병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 불치병과 불행함을 넘을 수 있는 강력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온전히 하늘의 것, 온전히 세 분 하나님의 것, 온전히 세상에 줄 수도 흉내낼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 화씨 지벽 같은 이 보물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를 보니까 1절, 3절 상반절에 있는데 1장 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또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또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각자 달라요. 근데 시간 관계상 해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신령한 복의 목적을 맞춰 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뭐 이런 신령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극단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7원 찬송이라고 해서 아멘 그러면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게 우리가 그냥 단어로 나열하니까 감동이 안 되지요. 정말 영적으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존귀와 하나님에 대한 권능과 힘을 깨닫고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과 여기 에베소 1장에 말하는 신령한 복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육신 중심의 복이고 죽으면 끝나는 복인데,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신령한 복,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의미가 달라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치가, 포지션이 하늘에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세상에서의 편안과 기쁨을, 고난을 줘서 또는 희생을 시켜서 피해를 보게 해서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세상의 편안한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알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따라오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따라오는 것은 복이고 기적도 좋은 거지만, 그 신령한 복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모르고서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복 같은 저주고 복 같은 복이 아닌 것이 복으로 착각하게 하는, 또 오히려 그것이 영혼육에 망가지게 하고 일생을 망가지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시험 받았어요, 이 세상의 복으로 시험 받았어요. 세 가지 다 세상 것으로 시험 받았거든요.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을 누리지 말라,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먼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먼저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런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제때 필요에 공급하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도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물구나무 서서 살아야 되는 복이에요.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복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대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우리가 좀 심리도 가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윤리예요. 하늘나라의 관계성이고 하늘나라의 성품이에요. 그것에서 이루면서 가기 위해서 좀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고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면 덕과 믿음을 얘기하면서 신령한 복, 또 신령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도 인격이나 성품이나 리더십이나 또 학력이나 부유하거나 이게 갖추면은 존중받고 사랑받잖아요. 이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페르조나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일단 인정받잖아요. 학력이 있으면 일단 인정받잖아요. 인품이 좀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참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복 속에서 주기도문의 원리와
팔복의 원리와 에베소 1장 3장의 원리와 베드로 1장 4장의 신령한 성품을 이루면서 이루어진 인품과 성품이 하늘나라 영원한 인품이고 성품이고 하늘에서의 내 수준이고 하늘에서의 내 명품이고 작품이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계명이 뭐죠? 10계명이 마지막 계명. 어느 목사님이 11계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1계명 뭐냐고 했더니 들키지 마라. 10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탐내지 마라. 왜? 탐심이 죄라는 뜻도 있지만 탐내지 말라는 것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처럼 보이는 복이 가짜 복이기 때문에 그걸 탐내거나 욕심내지 말고 차라리 천국을 침노하고 보물을 천국에 쌓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문다로 숨가쁘게 가기 때문에 저도 한번 숨가쁘게 가봤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고요. 환원이며 젊으며 많이 배웠으며 또 어려부터 계명을 지켜온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세리장이라 사랑 취급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급히 내려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며 토색한 걸 4배를 갚으며 완전히 세상의 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무음해 보이고,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무음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훌륭해 보였겠어요. 주님도 처음에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영혼 속에는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건 괴로워하고 세상 복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어때요? 세상의 사람을 때는 세리장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못쓸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단 말이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신령한 복,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누구냐? 하늘나라의 복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다 보니 자를 직면해서 자기가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수의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의 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늘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상도요, 겉으로 화상을 입으면 흉측하죠. 화상이 속으로 들어가면 겉모습은 흉측하지 않지만 죽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서도 화상을, 3도 화상을 95% 입은 사람 얘기 나오대요. 정말 얼굴이 참 흉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화상이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가 덜 흉측해지고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는 100%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아셔야 돼서 우리는 유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 아니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의 자세로 살 거냐, 삭개오의 자세로 살 거냐, 부자의 자세로 살 거냐, 나사로의 자세로 살 거냐. 바로는 왕이고 황제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왕과 황제의 자리를 포기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불행의 사람의 대명사고 모세는 신령한 복의 사람의 대명사가 됐지요. 네로 황제, 바울, 빌라도, 예수님 모두가 다 그렇게 신령한 복을 추구한 사람하고 세상 복을 추구한 사람의 차이가 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거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감옥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비전과 사명과 삶의 의미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해야 은혜가 돼요. 사모해야 설교를 들어요. 관심 없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영적인 걸 얘기할 때 여러분의 눈빛이나 사모함을 보면 영적이 대강 나오지요. 번지 없는 주막이다, 저녁 7시 반이다, 아침 10시 반이다 나오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복의 내용 5가지와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5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이게 다 전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주의 줬는데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고. 바쁘니까. 자, 1장 4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 내용입니다.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간단히 쉽게 말하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죠?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사 택해서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해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성도만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늘의 명품과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는 사람들, 재짐은 간섭하시고 또 이상하게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힘든 사건을 많이 만나게 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찮아요. 하나님이 괴로워요. 저도 청소년기에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 좀 그만 귀찮게 하라고, 나 좀 그만 놔두라고.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기에 간섭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발뒤꿈치처럼 사랑하면 내가 간섭 안 하고 둘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의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을 그냥 구원받고 복받고 끝나는 것은 참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작품과 명품으로 빚어가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한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고 가장 힘든 게 나를 안 맞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게 애니어그램을 말하면 서로가 우주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다듬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가장 괴로운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었지만 두 분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과 용서와 사랑을 배운 것은 오히려 수지 맞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다듬어간다고 느낄 때, 나를 빚어간다고 느낄 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런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톱으로 쓰고, 누구는 망치로 쓰고, 누구는 햄머로 쓰고, 누구는 송곳으로 쓰고, 예? 그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듬어 가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고 예지하고 예정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인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쁜 아이가 어디 있나, 세상에 가장 이쁜 아이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준비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천국의 영광과 존귀가 다 내 것이 되는, 여러분들 큰 기업체 회장님의 양아들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아들이 권세 부렸던 얘기 장미로 장로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이승만 장로님의 양아들이 엄청난 권세를 부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이 영광을 그냥 이론으로 하려니까 그렇지 이거 실제로 누린다고 볼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제 서재실에 와서 가장 좋은 책, 엄청 비싼 책, 또 원서로 된 책, 구하기도 어려운 책을 허락도 없이 뽑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혜인이는 필요가 없어서 안 뽑아봐요. 장난감 가져가려고 하지. 누가 가져갈까요? 우리 전윤수 목사님, 황 목사님, 김 목사님, 송 전사님, 아무도 못 가져가요. 제 친한 친구도 제가 주문 가져가지 못 가져가요. 누구만 가져갔냐면 제 아들인 박전두사만 가져가요. 뭐 설명도 없어. 아버지 이거 필요해 가져갈게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왜? 아들인 특권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막내 손자 예준이는 장난감 사주면 인사하고 뽀뽀해주고, 장난감이 없으면 뽀뽀 안 해줘요. 먹을 거 주고 뭐 어떤 지 비율을 맞춰주면 뽀뽀하고 인사하고, 그거 없으면 인사 안 하고 가버려요. 그거 잘라야 되잖아. 손자한테 잘라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특권과 권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성경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가슴 절절히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들이 됐다는 거, 하늘나라의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그냥 이론으로 실제로 안 누리고 못 즐기는 이것을 믿음 없다고 한탄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오다가 물결 보고 빠져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은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초주일가 믿었다면 안 빠졌을 때 왜 빠졌냐고 하면서 얼른 건져냈을 때, 주님은 얼른 건져냈지만 베드로는 얼른 손 내밀었겠어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영이란 수영은 다 할 줄 알아. 갈릴리 바다에서 누워서 놀 수 있는 사람이요. 발만 움직여도 뜰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손 내밀었다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즉각 손 내밀었다? 예수님 입장이고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지 실력 발휘, 능력 발휘 하다가 마지막에 손 내밀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바로 구해내려고 하면요, 둘 다 죽어요. 왜? 죽기 직전에는요, 부쩍 늘어지면요, 그 힘을 못 당합니다.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든데 그냥 놔둘까? 손 내밀었다는 주님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 기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거저주신다는 말 속에는 은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은혜를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은혜는 뭐냐?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어떤 노력과 힘을 써도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 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7절에 있네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속량이라는 원어를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의 속량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속량이 뭐냐면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빚진 걸 갚아주는 건데, 구약에서의 히브리의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소나 말이 사람을 물었거나
받아서 죽이면 소나 말을 죽이면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게요. 근데 소 주인이, 말 주인이 너무너무 소를 말을 사랑해서 안 죽이려면 집 팔고 땅 팔아서 죽은 사람의 부모나 친척이 원하는 대로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아들을 팔아서, 자기를 팔아서라도 값을 치러줘야 돼요. 소를 안 죽이기 위해서.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 집 개가 누굴 물어서 죽였어. 우리 집 개를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 개를 살리려고 아파트 팔고 집 팔고, 그죠? 아들까지 팔아서 그 개의 속량을 치러서 개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개한테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은 그래서 속량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개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팔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심한 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됐고 사람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개값을 위해서 개를 죽게 한 게 아니라 재산을 팔고 집주인의 아들까지 팔아서 개를 살린 것보다 더 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보다 나아요? 가나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 취급하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에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근데 여러분들, 저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지만 생각해봐. 들킨 것만 갖고 들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안 들킨 것까지 얘기하면 그 욕은 욕도 아니지.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제 얘기도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 딱지를 딱 띄면은 6만 원, 7만 원 낼 때 기분 좋게 내요. 아이, 재수 없어 진짜. 왜 나만 잡아?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와 찬양을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안 들킨 게 더 많지롱. 그죠? 그만큼 들킨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김원구 장로님 어디 계셔요? 김원구 장로님. 예, 장로님이 하시던 간증인데요. 저녁에 일하고 오면 파김치가 된대요. 죽을 것 같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이 힘이 나서 또 일을 한대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전날에는 인생 끝날 것 같았었는데 정말 살 희망이 없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해지는, 그죠?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법칙. 나는 서재실 가서 실컷 울어요. 실컷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면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괜찮아지는 법칙. 이게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화나요. 절망이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될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법칙이 통하는 거야. 실컷 기도하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예전엔 저한테 자주 상담받으러 오는 교인들을 요주인물로 적어둡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요주인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참 이쁘고 사랑스러우냐, 상담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한테 치유받으러 왔는데,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설교 은혜 받고서 괜찮아지는 법칙이 적용하는 교인이 최고 좋은 교인이에요. 자주 서재실에 오지 마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연말이지, 부부학교 해야지, 비전 멘토 해야지, 이것저것 결정해야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달라지, 이쪽은 이렇게 해달라지, 여기 또 이렇게 해달라지. 다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니까 다 들어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날러.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든지 얘기한 거는 100% 들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여러분 얘기는 그렇게 쉽게 못해요. 그래도 섭섭해. 내 얘기 내가 했는데 얘기 안 들어주면. 그죠? 저한테 오실 때는 섭섭할 걸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 들어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담임 목사예요. 네? 담임 목사는 순하고 착하고 포용력이 넓어야 되는 때때로 잔인해야 돼요.
2중 프레이, 3중 프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담임 목사를 해보던지. 그 다음에 8절이 한번 중요한데요. 8절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더 하면 안 되겠네요. 오전에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시고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8절, 9절, 10절 보자고요. 여기서 말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소피아인데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총명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현실 속에 적용해서 풀어가는 프로네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찬,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안인데 집을 관리하는 거나 만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목적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단 경륜을 이루고 예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의 비전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작품이 되고 명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자리에 들어가서 승리자가 되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고 다 못 알아들어도 뭔가 큰 복을 받았다는 느낌은 들지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와 땅에 온 지혜를 보면서 제가 참 회개할 일이 많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회개할 일이 많구나. 우리 성도들도 회개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부터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왜?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 선행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은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나도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행정하면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보면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한 교인들이 없어요. 이게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가 이 땅에서 온 마귀에게 온 지혜를 버리고 대적하고 하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혜를 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통일이 돼요. 그래야 통일이 돼요. 이 통일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통일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 복의 은혜와 복의 사랑을 누릴 때 은혜와 평강이 있지요. 그죠? 이 사랑과 속량의 은혜가 있지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지요. 이런 온유와 겸손이 있지요. 그럴 때 통일이 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입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얻은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없이 예배드린 분은 들었지만 세상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복을 왜 주셨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또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비밀을 깨달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또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영광을 찬송해서 늘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남북 통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통일부터 하자고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목양 간에, 성도와 성도끼리.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남북 통일이 문제예요? 시어머니랑 나랑 통일이 문제예요? 남북 통일이 중요해요? 신랑하고 나하고 통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안 막힌 사람 있어요? 안 막힌 사람 하나라도? 여러분 싫은 사람 한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이 통일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고요. 통일이 안 되고 갈라지고 나눠지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마귀 역사가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그런 말이 교회 속에서 안 나와야 됩니다. 코끼리 코를 만져도 코끼리고, 코끼리 귀를 만져도 코끼리고, 코끼리 배를 만져도 코끼리고, 다 코끼리예요. 우리는 부분적이지 틀린 것 없어요. 주님 다 사랑하잖아요. 다 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통일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나중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과 통일됨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때로는 사단으로부터 온 자아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까지 또 성도들까지 우리는 각자 옳고 각자 상대를 틀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통일이 안 됐는데, 목양이 통일이 안 됐는데, 교파끼리 통일이 안 됐는데 남북 통일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고 폭발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